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 친척들이 시골에 모이게 되면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대화하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꼭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촌들끼리 자신이 아는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를 놀래키고 그러다가 이제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왜냐면 이제 이 시골이니까요. 시골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고 불도 없으니까요.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TV에서 뭐 전설의 고향과 같이 이 귀신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귀신 이야기를 뭐 예를 들어 TV에서 한다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신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건 이 귀신 같은 건 이 신비주의 같은 이단들이나 말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귀신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이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이 지성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됨을 전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나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 모두 다 편견입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귀신을 아예 없어 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귀신들이 있으며 그러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투가 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악한 영들과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깔고 말씀한 거죠. 또한 이 다음 말씀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것은 아예 기본적인 전제이고 그 악한 영과 지금 신자는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와 전쟁 상황인 악한 영이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이 초창기 어느 안식일날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이 만남의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귀신들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하죠. 귀신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외칩니다. 귀신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를 멸하려 왔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킬 때 쓰는 관례적인 용어입니다. 즉 이처럼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신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귀신들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귀신들이 알고 있었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멸하시는 분, 귀신들을 멸하시는 분, 심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 밑줄 친 부분처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로 인하여 사망을 이 땅 가운데 부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마귀 파멸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들 자신들이 심판받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구세주이시다. 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아주 귀신같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귀신들은 그렇게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무서워하니까요.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그러한 예수님, 마귀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악한 영의 입장이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 그 귀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역사하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아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넘어서서 아예 예수님이라는 분을 잊고 살도록 귀신들이 역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 메시아가 또한 이러한 메시지가 믿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아닌 치열한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여 진정한 구원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아예 잊고 살도록 악한 영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3일간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마귀를 멸할 심판자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원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께서 승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그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르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자유케 하십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게 된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였습니까?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꾸짖어 이르시되 말씀하셨을 때 귀신은 꼼짝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순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말씀이 임하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권위였으며 그 말씀에 귀신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교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왔어요. 성도님들이 그분 주위에 쭉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성경을 쭉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쭉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한 절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성경을 읽는 중에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 성경을 읽자 조용하던 그 귀신 들린 분이 갑자기 도끼눈을 탁 뜨면서 그 형식적인 신앙인,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외쳤다고 합니다. 야, 넌 안 믿잖아. 그러자 성경을 읽던 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귀신이 내 신앙을 아는구나.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거 알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이분이 막 회개했어요. 이분을 보면서 옆에 있던 분들도 자기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읽을 때 귀신이 야, 너 안 믿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믿던 분들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시골 교회는 귀신 때문에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권능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해요. 왜요? 듣는 자가 그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말씀에 대한 지식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내 믿음과 진짜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내 전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결부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마귀 앞에서, 귀신 앞에서 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에 펼쳐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